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시편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어떤 신앙의 표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아삽 자손들의 시를 보면은 참 훌륭하다, 참 멋지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면 아삽 자손 이렇게 고하죠.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난이 있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눌려버리게 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영적으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 힘으로 이 난관을 뚫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끝내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본문 속에서 반복해서 방금 이 후렴구처럼 반복을 하는데 내용이 이렇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즉 우리를 향해 그 인자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치리하심만, 주님의 통치하심만을 바라보며 납작 엎드리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얼굴을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히 엎드린 영혼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가 무너졌고 거친 들짐승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포도나무의 소유주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짓밟힐 때가 있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나아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방이 막혀 있고 포도원은 황폐할지라도 주님, 이제 제가 주님에게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의지하는 이 신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때로 우리 마음에 낙담이 올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영혼의 깊은 밤을 또 지나갈 때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내 잘못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만군의 주님께서 마침내 그 자비로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단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무너진 인생의 포도원이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